신약 106면에 있네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목소리로 크게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부터 가볼까요? 마태마가 박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가정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야 삼서 유다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박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수원에서 오는데 교회 예배 드리려고 아침 7시에 출발한답니다. 그 70이 넘으신 분들께서 분당에서도 3시간, 4시간을 차를 4번, 5번 갈아타고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신데 오시냐 했더니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오신대요. 우리는 여행이에요, 여행. 여러분, 고향을 떠나 본향까지 가는 순례자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부르니까 그냥 힘이 확 나네. 할렐루야. 원래요, 이 사경을 하면요, 이 강사가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아이고, 저는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 말씀 잘 듣나 계속 뒤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 왔나 뭐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열고 4천만 만에 오셨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성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 필요 없으면 다시 신약을 구약의 3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임마누엘을 붙잡았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0년의 침묵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 준비하신 준비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400년 동안 하신 거죠. 그래서 목수시대와 선택시대, 아니요, 목수시대와 주장시대를 지나서 또 무슨 시대예요? 그렇죠. 선택하고 교육하고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데, 오늘 사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5가지 정거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따로따로 읽다 보면은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마태는 왕에 대한 초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를 읽을 때는요, 왕의 메시지를 읽는데 이 중에서 마태는요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읽을 때는 저
5개의 설교를 먼저 배치됐고 그 사이에 연결됐구나. 그래서 저런 5번의 설교 메시지가 여러분에 되게 유용하고 우리는 벌써 저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 세 번째를 다 우리 들었어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뭐 또 집중적으로 듣겠죠. 아니 마태를 다 한번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산상수훈과 또 천국 비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영상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또 들으시면 되고 누가는요 요행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마가네요. 마가는 무슨 관점이라고요? 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고 특별히 십자가 고난 중간에 상당히 많은 할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이 되어서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종의 관점으로 썼다. 누가는 누구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썼다. 그래서 누가가 보면은 저게 뭐라고 됐어요? 인간의 사실은 여행 기록이라고 해서 누가는요 연대가 확실해요. 저면 누가복음 9장부터 한 19장까지가 이 여행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의 생애도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12살도 있고요. 탄생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 누가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가 먼저 읽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 누가복음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0년의 이야기 중에 부모를 공경하신 이야기 그리고 목수로 살아가셨던 이야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부모를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왜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저렇게 6월절에 4번의 기록을 통해서 만 3년으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이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생명사역이에요. 따라 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먹여주셨어요.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혼자 하셨다? 아니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를 남기고 가셨냐면은 교회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고 제자예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날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대로예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이 없다고 믿느냐? 그럼 네 모두를 팔아서도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보다 귀한 거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평생 우리는 고치고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은 누구의 관점이다? 하나님, 신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숫자로 많이 얘기했는데 다 7가지예요. 요한복음 상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신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돼서 완전히 이해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셨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IM을 아마 이제 고난주간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진리의 생명이다. 길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뭐 증명할 필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받을 필요가 사실은 나는 누구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큼은 정말 진리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가 다른 성경에 없는 13, 14, 15, 16, 17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순서별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이제 크게 정거장을 만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목소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시대 안에 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A, B, C, D, E, F, G, Z까지 해서 이 참 테리올이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양적인 관점,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잘 논리적으로 참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Z까지 해서 그 이니셜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주요 그 위치와 지명들을 이렇게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혹시 궁금하면 자꾸 읽으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생 제자죠. 하루아침에 다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성경대학생 저런 거 잘 안 하고 예전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좋은 고급 과정이 생기면 그때 또 할까요? 자, 오늘은 무슨 시대냐면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선택. 이렇게 해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도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요수아가 마지막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 선택하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원리입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죠? 그러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선택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무서워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선택하는 다 버림받고. 그런데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는 선택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시대가 열리기 바랍니다. 자, ABCD부터 갈 때 A는 엔젤, B는 벌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으세요. 엔젤, 벌스, 카펜터. 자, 요게 이제 1, 2장에 누가복음 1, 2장에 나온 이야기고 상상이 짧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공생은 드러냈지만. 자, 그리고 이제 D로 가볼까요? D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 오시면서 D, 도브. 글씨 보입니까? 와. 그 다음 E는 뭐예요? enemy, 원수. 이거 아시죠? 그죠? 세례 받고 나서 힘든데 마귀가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또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겠죠? 제가 놔드릴 테니까. 자, 이 녀석이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박살났죠. 그 다음에 팔로워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이 친구는 아마 세리 마태 같아. 그죠? 게스트. 제자들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갔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하우스 힐링, 하우스 클리닝.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에서 이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러 간 게 저 첫 번째 성전 갔더니 기도하네. 한국 교회 기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명절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가끔 정신이 반짝 들어요. 제 주변에 예전에는 그런 말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명절날 쉬자 뭐 이런 말조차도 안 나와. 쉴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절반이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등이 막 식은땀이 나려고 했어요. 잘했다. 앞으로 절대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말도 꺼내지 말자.
물론 이제 당일날 이제 가정 예배를 대접하는데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터뷰는 누구를 인터뷰했죠? 니고데모를 인터뷰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빨리 목사님을 찾든지 목자님을 찾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야곱의 우물에서 제의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무슨 시대냐면 따라해볼까요? 선택시대. 자, 이제 누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회개고 이게 성화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선택시대는 우리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택시대가 이제 살아가는데 친척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맨날 코 흘리게 똑같은 거 보고. 오늘도 그래요. 장로님께서 나는 처음에는 목사님은 커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마시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면서 이야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사인데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코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벌써부터 막 믿기 싫으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돼. 불경스럽게 목사님 그런 말 하냐고 하지 마시고 친척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선택을 해야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시다시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서 로케이션,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옮기셨다? 따라해 가버나움. 엄청나게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죠. 나사렛 사람들. 가버나움에 유명한 지금 성지순례지가 되었잖아요. 나사렛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물론 예수님 태어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지만 그죠?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와 이적의 80%를 행합니다. 몇 퍼센트? 그렇죠. 엄청나요.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베드로의 고기, 그다음 해당 귀신 들린 자, 장로와 병자들, 문둥병 환자 뭐 있잖아요. 막 제사장에게 보냈다가 한 명 막 와서 감사하고 중풍병자 친구들, 지붕 뚫은 친구, 베데스다의 엄마 38년 된 병자, 안식일로 해당에 손 마른 자 이거 외에도요 엄청난 이 이적을 여기서 행하셔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 북서울 꿈역에서 이 이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가 있으면 특세 자리에 오는 게 또 선택이에요. 안 온다고 하나님 절대 여러분 때리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자꾸 한 발자국 나가야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가버나움이 엄청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M 따라서 M 메시지란 뜻인데 그래서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뭐라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기도 한 거죠. 많은. 그리고 여기서 초자연적인 네이처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죠. 8장, 9장, 5, 6, 7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8, 9장에 거의 기적이 한 7, 8가지 나오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다 기적을 찾아보니까 총 몇 개였더라? 35개가 있더라. 이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 기적은 무슨 기적 유일하게? 그렇죠. 공생의 3년차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지막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러 간다. 그런데 자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네. 나빴어요. 이 정도로 했으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그렇게 설교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네. 찾아와가지고 성전이 누구 거냐고 그러고 말이죠. 저는 우리에게 늘 이런 본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가 가장 강력한 내 안에 있는 괴물이에요. 내가 자기의, 자기 교만,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안 죽으니까 막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배자가 되는데 평가자가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비유로 가르쳐요. 비유. 여러분, 진주 아무나에게 안 줘요.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릴 때 주는 거지. 막 이게 뭐냐 그러면 저 뭐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제 좀 맛있다고 그럽니다. 맛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비유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35개. 자, 이렇게 씨 뿌린 비유, 뭐 등경, 씨야, 알곡, 가라지. 그랬더니 이건 신천지 이상한 녀석들이 가져가가지고 저걸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비유로 전하신 목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양의 비유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45개의 비유가 있고 기적은 몇 개가 있었다고요? 35개의 기적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80%가 어느 지역에서 행하셨다? 우리 북설 꿈의 교회가 선택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궁금했냐면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 불러놓고 어디로 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가지고 제자들 다 불러놓고 거기에 만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만신전 앞에서 딱 부르는 거지.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뭐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맞다.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질문에 확 다답하고 막 보람이 확 나고 막 뭐 피곤하지도 않고 성경 내려가서 질문하잖아요. 잘 알고 그러면 기분 되게 좋은데 질문했는데 뭔가 이게 언제 얘기인가 막 그래. 오늘 설교가 뭐 제목이 뭐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요. 막 뒷골이 땡기고 월요일부터 막 피곤하고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그냥 뭐 떡이나 먹으러 가든지. 월요일은 제가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 지난주 말씀 사역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전 진짜 왜 이렇게 멋있냐, 그분은. 총장이라 멋있을까요? 멋있어서 총장이 됐을까요? 야, 품격이 엄청. 그래서 내가 이제 닮으려고 오늘도 천천히 했는데 막판에 또 와, 이게 이게 안 돼. 나는 나대로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나름 괜찮죠, 그죠? 제가 괜찮다는 얘기는 도구로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데리고 가시냐면은 천국을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어디 여행을? 그게 무슨 산이에요? 어떻게 하셔요? 야, 권사님, 피로가 싹 풀리네 그냥. 변화서 않게 레벨레이션 발음은 그래도 따라해 계시는 뭐냐면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건데 감춰진 것도 보여줘 버렸어요. 그게 변화서.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신앙 고백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했잖아요. 그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줄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줄이 한 10줄 더 지금 천국 아벨처럼 그냥 데려갈 뻔해서 지금. 야, 여러분 이게 순수가 좀 어느 닿습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셔가지고 유튜브 끊어요. 일주일만 끊어봐요. 이번 주. 지금 희숙이야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부터. 빨리 가야 돼.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6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간 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다. 왜? 나사렛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저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도 이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선택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냐면요, 교육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때는 예수님은요 그냥 안 놔둡니다. 강도 높게 훈련합니다. 강도 높게. 우리 북서울금역에도 강도 높은 훈련 체계가 있었는데 제가 1년하고 좀 더 쉬고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 따라온 여러분도 힘들고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잖아요. 뭐 봐요, 오면은 새가족 교육하죠. 선택했으니까 오늘도 새가족 오셨어요. 강도 높게 새가족 교육합니다 했더니 안 올 것 같아서 새가족 교육은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하니까 온대. 새가족 교육하고 그 하면 이제 복음 기초 확신 이게 16주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16주, 12주, 28주 성정만 하고, 그거 하든지 아니면 저와 함께 이제 28주 성경도 가는, 이것만 해도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죠. 강도 높은 교육을 더 받아야죠 우리가.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것은 돈도 재물도 권세도 이렇게 명예도 아니고 제자를 남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갈 때까지 뭘 남기고 가야 되겠어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제자 삼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원도 제자 삼으세요. 목원이 오면 나 같은 목자가 되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목표라니까요. 강도 높은 교육을 이제 10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더니 12명 따라오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12명이라 데리고 가지고 가는데 또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가면서 계속해서 선택과 또 그런 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교육 시대가 되는 것이죠. 범 세계적인 인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독신자를 의대하고 자격증이 필요 없고 직업 훈련이 실시하고 즉각 현장에 배치되는데 혜택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변화시킨 데 한몫한다는 자부심에 다른 것은 보장할 수 없고 감독자가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소명에는 특별 소명이 있고 일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나 또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부름 받을 때는 그만한 또 강도 높은 표현이 있고, 또 우리 평신도의 삶도 아주 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교회에 맞는 훈련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맞게 이렇게 잘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장 시대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12제자 이름 여러분 다 아시나요? 나 12제자 이름 지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분은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뭐 그냥 참고로 189페이지인데 따라해볼까? 52 맨스트. 50이라는 것은 제이가 5명이래요. 야고보의 세베대 아들 제임스 야고보, 알페 아들 제임스 야고보,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존, 야고보의 아들로서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고 가룟 유다, 주다. 그래서 제이가 5명이다 이렇게 해서 5명 했고, 저 맨의 M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마테, 안드레, 나다넬은 바돌로메라도 하고, 그 다음에 S는 시몬, 도마. 저희 2개가 뭐냐면 P가 2명이라는데요. 따라할까요? 뭘 해볼까요? 베드로, 빌립. 이거 하고 나도 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참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12제자를 좀 암송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중에 뭐 4명씩 하든지 3명씩 하든지 마태 여러분 3명의 핵심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를 전도한 동생은 누구입니까? 안드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의 야고보일까요? 그렇죠. 어이구 피로가 확 가신다. 12제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가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 계시록. 유다서는 예수님의 일주제자 중에 유다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일까요? 아유,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선택 2분이 아닌데, 그죠? 자, 하나님이 목수 시대를 살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주장하셨고, 그러나서 우리가 선택하고 교육 시대, 네 번째인데 제가 2부를 했는데 일단 따라합니다. 교육 시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백성들을 교육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 소수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알겠죠?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돌로 치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가면서 땅에 글을 썼잖아요. 뭘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니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유, 그랬더니 막 그냥 하여튼 저 누가 돈 던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밑에는 또 누구예요? 무슨 비유예요, 밑에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은요, 항상 선택받은 자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룹도 있다 없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시대, 아수르를 통해서 저기 남유다를 공격했듯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깨워야 돼요. 우는 사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 선택받고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런 생명사 하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했는데 무덤에서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7번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확실히 아니요, 그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피로가 확 풀리네. 이렇게라도 피로를 풀어야지. 지금 몇 번째인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저거 7번째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우연이 없어요. 기적은 다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저 사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막 맞서 싸우세요.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하지 마세요. 죽음의 운명도 이게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운명의 벽 안에는 구원의 문이 있다.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 진리는요,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 일주일이 열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주일날 들어갔다가 월요일 정도 되겠죠, 그죠? 주일날 입성했으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고요. 요때 이제 가셔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도요, 계속 에듀케이션을 했어요. 끝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6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제 저도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란 비전이 그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니들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날 일 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감람산 강화예요. 감람산 강화. 다락방 강화 아니라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또 이것도 하시고, 아무튼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유들도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바로 207페이지에 순서대로 그림별로 되어 있다. 다시 읽으시면서 순서대로 읽고, 이때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인데요. 내일 이제 월요일 주제가 성전을 수리하여 기도하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할 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야 되는지 내일 아침에 배우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사복음서를 배우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사님이 주신 이 이미지 여러분 받으셨어요? 제 허락을 받고 쓰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중간 시대를 저렇게 표현한 게 난 고마웠고, 이게 카톨릭은 저 중간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중간 시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반과 영적 성장반을 꼭 들으셔야 되고, 들었는데도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들으셔도 되고,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6주까지 고리 특강을 또 할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총장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합시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고, 여러분 딸백과 왕, 종, 인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복음서와 기자가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기고 떠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우리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벽 앞에서 등 돌리지 말고 운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보내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